우리 인간의 속 깊은 곳에는 자기가 인정받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을 때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을 때 사람은 외로워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없을 때는 가족이라도 외롭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영역 퀴즈를 좀 드리겠어요. 낱말 뜻입니다. 주차 금지.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는 주차, 술과 차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약속. 이거 뭘까요? 약간씩 속이는 것. 이거 매우 곤란. 유치원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단순하고 쉬운 문제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간증. 간증은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맡은 사람들이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문제입니다. 가정. 가정이 뭘까요? 가장 정이 넘치는 것. 가정에는 이렇게 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사람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힘쓰고 실천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 만나고 유지되는 그런 관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가 가정 안에 가족의 관계입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는 일은 가족들 서로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사람 사이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개개인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아가서 고도로 발달된 기계 문명 속에서 오히려 인간은 소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적 공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건강하게 치유하지 못해서 일시적인 도피처만 찾다가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코올이라든가 마약, 도박, 오락 같은 중독이 있겠죠. 그만큼 오늘날 외로운 사람이 곳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은 젊은이들만 중시하는 이 사회 풍조 때문에 외롭습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치열한 경쟁의 압박감 속에서 진정 마음을 나눌 사람이 곁에 없어서 외롭습니다. 그저 서로가 경쟁하는 대상일 뿐이죠. 또 오직 물질과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채 모두가 서로 이방인들끼리 만난 것 같은 이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여러 번 나눈 것 같아요. 지난 주 노트 보니까 삭개오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자주 여러 번 했더라고요. 이 삭개오의 특징은 복음서에 가장 많이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육신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죠.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길가에서 소리 지른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그렇고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나온 중통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나 중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 찾아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이라든가
자,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그의 신체적인 특징 가운데 키가 작았다고 기록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키가 커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자 길가에 서 있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서 잠깐 이 나무 이야기를 조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 우리말 옛번역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고 그런 복음성가 가사도 있죠. 근데 제가 자란 우리 동네가 누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뽕나무 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뽕잎도 많이 따라가고 가면 어디도 많이 따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주일학교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배운 후에 뽕나무 밭에 가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뽕나무는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무엇보다도 가지가 아주 가느다랗습니다. 이런 나무에 어떻게 어른이 올라갔을까 하는 의문이죠. 알고 보니 이 성경의 이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아프리카가 원산지이고 이스라엘에도 아주 흔한 나무라고 하죠. 키가 거의 20m까지 자라는 종류가 다른 나무였던 것이죠. 잎사귀는 뽕나무와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뽕나무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개정개혁판에서는 본 이름인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른 누구보다도 철저히 삭개오는 변화되었어요. 삭개오는 그 어떤 기적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부터 육신의 병이나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다든가 기적의 떡을 먹었다든가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자아의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삶의 목적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기 쉬운 것이 물질, 돈인데 삭개오는 그것마저 내려놓고 더 귀한 것을 찾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는 기적이 아니어도 이렇게 그의 마음에 그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고 그는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는 본래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그냥 사모하였고 그냥 보기만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절실하게 보고 싶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부자였고 안정된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마음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큰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다면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삭개오는 동네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고 철저히 떠돌림 당하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된 사람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의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도 그는 마음을 나눌 따뜻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운 고독 속에서 그를 알아주고 만나주시는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로움과 열등감으로 닫혀있던 그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육신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8절에 3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여서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인 죄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의사 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려고 서로 돕고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이 땅의 삭개오와 같이 인간의 나홀로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우리의 외로움을 또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가정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통하여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가정이 그냥 하숙집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같은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할 뿐 마음이 제각각인 가정들이 늘어갑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의 병은 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실 때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가장 먼저 그의 집을 찾으셨고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같은 동네 다른 누구도 찾지 않고 오지 않는 그 집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개인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전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흔들고 이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묶었던 모든 사슬이 벗겨지도록 하셨습니다. 간수가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물었을 때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집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집, 예수님이 계신 집에서는 참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요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최초의 죄가 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상처를 받은 것도 가정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이 깨어지고 서로 탓을 하고 허물을 지적하며 책임을 덮어 씌우는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싹튼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가정을 통하여 가인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마지막 때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이 다 사탄의 주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갈수록 성적 타락이 심해지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성적 타락과 성적인 죄악은 개인의 영혼과 인생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정에 상처를 주고 가정을 찢고 파괴합니다. 갈수록 이 사회에 무슨 문화, 예술, 언론, 심지어 법조계, 교육, 국회, 정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가정의 원리와 질서를 부인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죄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죄를 다른 말로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됨의 근간인 도덕과 윤리를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적 근간을 흔들고 무섭게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가정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고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가르친 에베소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각자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는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야 항상 이해받으려고만 하고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지만 이제 성장하고 철이 들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해해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해 주는 가정이 가족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룻과 나오미는 고부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과 절실한 필요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에 닥쳐온 온갖 불행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뚝 선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사랑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의외로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가족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그 부분이 참 항상 실패하고 잘못을 저질 때가 많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가 되어서 제가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힘쓰므로 가정이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되고 가족들이 가정에서 참된 안식과 힘을 얻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짧고 서로 아끼며 살아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서로 소중한 걸 알고 살아도 가는 세월을 막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길지 않은 인생 기간 동안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허물은 서로 덮어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같은 세리였던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집에 모시고
동료 세리인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집이나 마태의 집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성도가 함께 모인 곳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서로 교회에 나와 함께 모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야말로 성도의 첫째 되는 본분이고 따라서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은 예배입니다. 또 교회는 영혼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이 나와서 치유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학교이고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가 서로 모여 교제하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서로의 외로움이 치유되는 장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런 중요한 일들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성도의 친교, 성도의 교제이죠.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은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리고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지체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됨으로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듯이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각자가 자기 직분이나 사명에 따라서 봉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에 힘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지체는 하나하나가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다만 맡은 직분만 다를 뿐이지 주님 앞에서 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겉으로 볼 때 작고 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체 간의 연합과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잃어버렸던 이웃을 찾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물질만을 위해 살고 자기 성공이나 자기 목적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뿐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기 지구의 농사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 그의 수확한 곡물들이 기존 창고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았다고 했어요. 차고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혼자 말하는 내용이 19절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 혼잣말을 보면 세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고 이웃이 없습니다. 대신에 나만 있습니다. 나만 가득 차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즐기자. 이 세 절 안에 내가, 나라고 하는 표현은 6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혼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날 삭개오가 살아온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친구도 이웃도 없이 있다면 물질만 위해 살고, 그리고 또 있다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대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에 그의 심령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나타낸다면 환대라 할 것입니다. 그 환대하는 마음이 사랑이죠.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을 환대하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자 작은 이들에게 행한 것을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내가 선대해 드리겠습니다. 환대하고 선대하는 마음,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친절히 대해주는 마음. 선대가 무엇인가를 모세가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좋은 것을 같이 당신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나누는 것이 선대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의 외로움이 치유되었듯이 우리 심령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웃을 통해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되어 건강하고 힘있는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